오늘 이 시편은 46편, 44편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44편을 잠깐 보시겠어요? 이 44편은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 가지고 북쪽은 이미 오래전에 멸망을 시켰고 남쪽 유대까지 이제 멸망을 시키려고 예루살렘 빼고는 다 점령을 해버렸고, 이제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가 와서 겹겹이 둘러싸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무시하고 능욕하면서 공격하려고 하는 그때 왕과 온 백성이 성 안에 갇혀가지고 꼼짝없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고,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도저히 구원할 방법이 없을 때 이제는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버텼죠.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44편이었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날 밤 이 아수르의 군대를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다 멸망시켜가지고 그 당시 중동 지역 전체를 다 정복하고 큰 제국을 건설했던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 때문에 한순간에 망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46편이 쓰여졌어요. 그 46편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를 응답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 감격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이런 찬송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48편도 이제 이 사건,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사건을 가지고 또다시 한번 지은 시인데, 이 시편에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미 앞에서 46편에서 했고요. 구원을 받은 그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됐다는 거죠. 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나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요, 하나님이 오셔서 거기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위기에서, 국난에서 건져주신 이 사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인 이 시온산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거든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시편을 계속 보다 보면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한 곳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한 곳인지를 표현하는 그런 시들이 종종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주제별로 이제 시를 구분할 때 쉬운 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시들이 꽤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시편입니다. 자, 자세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줄구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랬는데,
요 본문을 가지고 복음성가가 두 편이 쓰여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찬송가, 그 신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바로 이런 찬송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찬송가가 쉽고 또 가사가 좋고 그래서 정말 많이 부르기는 했는데 가사의 내용을 알고 부르셨나요? 아마 대부분 이 가사를 깊이 알지 못하고 그냥 신나게 율동까지 하면서 막 부르기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 1절, 2절이 바로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이 가사를 가지고 찬송가가 지어졌어요. 또 하나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하는 이런 찬송가거든요. 보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1절에 위대하시도다.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광대하시도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 마디부터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왜 그래요?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이 아수르의 군대를 하나님이 한순간에 탁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어때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혹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지막 절 14절도 보시면 이 하나님은 영영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하면서 너무너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그랬는데 여러분, 특별히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 그 성이 바로 거룩한 산이고 그 산이 시온산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아 주셨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높은 산 위에 있는 성이에요. 높은 산 위에. 예를 들면 여러분, 가나안 땅이 고구마같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어요. 고구마같이. 그런데 이 땅은 가운데는 이렇게 뼈조각에 산으로 되어 있고 양쪽으로 이제 내려갈수록 낮아지는데 이쪽 왼쪽으로 내려가면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이고요.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이게 이제 요단강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 요단강 위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아래쪽에 사해 바다가 있죠. 근데 이 사해 바다는 이 지구의 이 전체 중에서 우리가 지표보다도 마이너스 400이라고 할 정도로 푹 꺼져 있는 땅이에요. 깊이 아주 꺼져 있는 그런 땅이고 갈릴리 바다도 마이너스 200 정도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450m 정도 높은 그런 산이에요. 그럼 여기 사해바다에서부터 예루살렘 요 높이는 어느 정도겠어요? 거의 뭐 한 1000m 정도 되는 그런 높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전체적인 지형을 놓고 보면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산 위에 있는 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높은 것만으로도 옛날에 전쟁을 할 때는 그곳을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다가 성을 쫙 튼튼하게 쌓아놓고 그 안에 도시가 만들어졌으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이 굉장히 견고한 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의 높고 견고함,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 안에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계신 성이니까 그곳은 거룩한 성이에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답다. 이 터가 높다는 얘기는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세상에 아름다운 곳은 훨씬 더 많아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거기가 경치가 아름다워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거기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발자취들을 우리가 가서 느껴보고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가는 거지, 거기가 막 특별히 경치가 아름다워서 가는 곳은 아닌데 아름답다고 하죠. 왜 아름답다고 그래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거기를 축복하셨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이 1절 중반부터 2절 끝까지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성이라고 했고, 거기는 그 다음에 거룩한 산이라고 했고, 셋째는 터가 높고 아름답다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온 세계가 즐거하며.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 온 세계가 들으면 다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거기서 행하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큰 왕의 성이다. 그곳은 큰 왕의 성이다.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사람 가운데 왕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어떤 신보다도 더 뛰어난 위대하시고 큰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큰 왕의 성, 그 다음에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 그 예루살렘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산 위에 있는 산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이 지역이 사실은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명 주변으로 몇 개의 산이 더 둘러싸여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보면 높지 않은 몇몇 개의 산이 이렇게 쭉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런 산 가운데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산을 가리켜서 특별히 시온산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온산, 그래서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그랬죠. 이 북방에 있는 시온산, 이게 그 조그만 산의 이름을 시온산이라고 말하지만은 예루살렘 전체를 또 시온산이라고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시온산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거기서 한 것들이 이게 그 성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곳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 얘기를 들으면
온 세상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극진히 어떻게 해요? 찬양하라 그런 말씀을 1절 끝에 하잖아요. 그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거기서 너무나 크고 위대한 일을 하셔가지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지요. 자, 이제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그랬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요새다, 다른 말로 하면 46장에 있는 말로 하면 내가 피난처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면 그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계시면서 예루살렘이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이 왔지만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거기를 잘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나 좀 보호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감격과 그 은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는데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러는데 왕들이 왜 왔을까요? 구경하러 왔을까요?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왔던 거지요. 수많은 나라들이, 수많은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여기를 지나갔는데 멸망시키려고 왔다가 어떻게 갔느냐?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 거기 계셔서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다스려주시는 큰 왕이 있는 걸 보고는 결국은 두려워 떨면서 도망가기에 바빴다는 것이죠.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그랬는데, 이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징벌이죠. 그런 고통이 하나님의 성을 대적하러 온 이 이방 나라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셔가지고 그런 큰 고통을 겪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들이 이곳에 군대를 이끌고 올 때는 왜 왔겠어요? 자기들이 더 세다고, 자기들이 더 크다고, 얼마든지 저까지 것 깨트려 부시고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기고만장해서 온 거잖아요. 특별히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그랬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별거 아니야, 우리가 믿는 신이 훨씬 더 강하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를 지금까지 다 공격해서 다 빼앗았는데 그 나라도 다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자기들 나라를 지켜주지 못했는데 너희들 신도 마찬가지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만 무시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까지도 무시하고 짓밟고 대적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에서 완전히 다 멸망을 당하는 이 엄청난 일을 겪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그랬는데 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는 매우 무서운 바람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그거는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비를 몰고 와가지고 이 땅에 비를 내려주는 참 고마운 바람인데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동쪽 지대가 다 이제 광야거든요. 어마어마한 사막지대거든요. 그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얼마나 뜨거운지 식물들이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곡식들이 다 말라 죽어서 그 해는 농사가 완전히 다 망해버리고 먹을 것이 없는 고통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동풍은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의 바람이라고 말하는데, 그 동쪽에서 오는 바람이 누구를 쳤느냐? 가나안 땅 사람들을 친 게 아니고 지중해에서 큰 배를 띄워가지고 저 먼 다시스까지 다니면서 해상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이 두루와 시돈 지역, 이 사람들까지, 그들의 배까지 다 동풍이 가서 깨트려 버렸다는 거죠.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동풍이 불어와서 그 어마어마한 배들을 다 깨트려 가지고 그들의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게 한 것처럼, 이렇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두려워 떨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8절 보면,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전에 들었는데 그것을 와서 보니까 그게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귀로만 듣던 것을 눈으로 와서 확인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시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절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여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10절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정의가 충만하도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를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인자하심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법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고, 특별히 이 정의를 부르짖는 영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정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세상 나라들,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아주 정의롭게 심판을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1절은 주의 심판, 이게 나오죠. 주의 심판.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성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에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러 왔던 자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멸망을 당하게 됐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구원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심판받아 지옥에 멸망당할 인생이 확실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면서 값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어찌 찬양을 안 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쭉 보면 뭐냐면,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잘 둘러보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전체를 둘러보면서, 첫째는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고 했고, 또 그의 성벽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다 그러는데, 왜
예루살렘 성을 와서 둘러보고 망대가 몇 개인지 또 그 성벽에 흠이 난 곳이 있는지 살펴보라 그러냐? 어마어마한 군대가 와서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해봤지만 끄떡없이 하나도 손상된 것 없이 그대로 건재하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이 하나님이 얼마나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셨는지를 눈으로 다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성을 대대로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우리 하나님이 영영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예, 여러분 절대절명의 국가 위기 상황 속에 왕과 백성들이 다 뭉쳐가지고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제 우리 큰일 났습니다. 엄청난 위기와 환난의 때입니다.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그 응답으로 오히려 그 어마어마한 적이 한순간에 하나님에서 멸망을 당하고 이 성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도 죽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예,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믿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내 죽을 때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과거의 사건이며 현재의 사건이지만 사실 이 예루살렘 하면 신약에서는 뭐예요? 교회를 말하고요, 성도를 말하고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 하늘 새 땅이 있는 새 예루살렘, 이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걸 과거의 사건으로 읽으면 과거의 히스기야 왕 시대의 사건이었고요,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이 예루살렘, 결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그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그 천국의 삶을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사랑할 곳이라는 거죠. 이런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